할렐루야. 이렇게 알아서들 다 이렇게 거리두기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도 마음만은 더 가깝게 우리 마음만은 거리는 좁히는 우리 학생들 되게 원해요. 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여름 캠프 시작하기 전까지는 그 이스라엘의 구약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 캠프는 사도행전 말씀입니다. 이 사도행전은 그 복음서 이름에서도 우리가 이 성경 말씀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행전입니다. 사도들이 나아갔던 그들의 행적, 그걸 기록한 전기예요. 그 기록인데 이 사도들이 어떻게 했는지, 어떻게 해서 우리 초대교회가 생성이 되고 또 우리가 지금 이렇게 교회에서 모여있잖아요. 이 교회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고 이 교회가 어떻게 변천되어 왔는지 그 사도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그 행적을 기록되어 있는 성경이에요. 근데 이 사도들이 자기들의 개인들의 생각에 의해서 막 행동하고 나아갔던 것이 아니고 오로지 성령님이 주관하셨다는 내용이 성경 말씀 곳곳에 계속 성령님이 등장하세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곧 우리가 성령행전이라고도 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사도행전 이꼬로 성령행전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 지금 여름 캠프 저번 주부터 이번 주까지 이제 2주 계속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8월 달에 마감을 하면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얼마만큼 소화해내고 내 것으로 만들었는지 이걸 우리가 점검하지 않으면 모르잖아. 얼마나 내 머릿속에 남아있는지. 그래서 도전 골드백 퀴즈를 합니다. 8월 마지막 주에. 여러분 우리 책자, 이 여름 캠프 교재 책들 저번 주에 받았나요? 여러분? 이 책들 지금 있으면 좀 나눠주시겠어요? 여러분 들으시면서 이거는 시험에 나올 것 같아, 문제에 나올 것 같아 이런 걸 막 적어주세요. 그러면 1등 5만원, 2등 3만원, 그 나머지 아차상 5명 만원씩 이렇게 모바일 상품권으로 여러분에게 지급하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머릿속에 오르도록 이렇게 각인을 시킬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그 어떤 계기를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에 볼펜 다 있죠? 거기다가 적어주세요. 오늘은 이가 말씀입니다. 자, 이 사도행전의 시작은 왜 안 될까 이게? 네, 사도행전의 시작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3일 만에 부활하시잖아요.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는 그 시점에서 이 말씀이 시작됩니다. 사도행전은. 자, 이 사도행전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실 때 그 시점을 딱 시작으로 해서 이 말씀이 시작되는데 이 사도행전을 대표하는 말씀이 바로 이 1장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자, 1장 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이 사도행전에 그대로 이 말씀을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이 말씀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이 뭐예요, 여러분? 권능? 능력.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능력을 행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이적들을 행하셨죠? 표적을? 죽은 자도 살리시고, 아픈 자들, 병든 자를 낫게 하시고, 그쵸? 그리고 배고픈 자들, 막 굶주려 있는 자들을 먹이시고,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하시고, 막 이런 권능을 베푸셨잖아요. 그거를 우리에게 똑같은 권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성경 말씀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예수님의 권능을 그 제자들이 그대로 행해요. 베드로나 그 12제자나 사도 바울이나 그들이 모두 예수님이 했던 것처럼 죽은 자를 막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먹이고 이런 일을 똑같은 권능을 똑같이 행한다는 거예요. 사람인 우리가 예수님이 했던 거를. 예수님의 저 말씀이 하나도 거짓이 아니었어요. 그게 이 사도행전에 그대로 나오는데, 자, 보면은 이 말씀이 어떻게 전개가 되고 있는지 여기 나와 있어요. 처음에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셨던 그곳, 바로 그곳, 예루살렘에서 시작돼갖고 이 말씀이 온 유대로 뻗어나가고, 그게 사마리아까지, 그리고 땅끝까지 이른다고, 땅끝까지 이뤄서 너희들이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모두가 그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 증인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지 우리가 하나씩 봅시다. 자, 예수님께서 그렇게 그 말씀을, 1장 8절의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하나님께서 올려서 가십니다.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될 때까지 그들이 이제 바라보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부활 후 며칠 동안 이 제자들에게 부활한 모습을 보이시고 가셨을까요? 여기 나와 있죠. 나와 있으니까 그 읽으면 돼요.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내가 이렇게 부활했어 이렇게 보여주시고 그런 다음에 승천하신 거예요, 하늘로. 그걸 제자들이 보는 그 가운데서 그대로 하늘로 올려져 가시느라 올려서 가셨다고 얘기가 되어 있죠. 네,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부활한 몸을. 그리고 이 부활하고 너희들이 얼마 되지 않아 내가 떠나가지만 나의 영을 너희에게 보내주리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마가 다락방에 이 제자들이 그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그 모습을 봤던 그 제자들이 마가 다락방에 모여갖고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처음에는 그 승천했던 모습을 봤던 사람은 500명이 넘었어요. 근데 이제 시간이 흘러갈수록 그 인내력이 없는 사람들은 조금씩 떨어져 나가고 나중에 120명이 남아있을 때 그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라고 얘기하는 그 성령이 내렸습니다. 내렸는데 마치 불의 혀처럼 막 갈라지면서 불이 각 사람의 머리 위에 막 이렇게 막 불이 떨어지는 거야. 그럼 막 뜨거워서 머리가 다 탈 것 같지? 근데 타진 않았어요. 그런 불은 아니에요. 자, 그런 뜨거운 불이 하늘의 성령이 머리에 막 올라가고 각 사람에게 이렇게 성령이 내렸더니 이 사람들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더라. 이게 지금 뭐예요?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는 걸 우리가 뭐라 그러죠? 우리 교회에서? 방언이라 그러죠? 이 방언을 하는 거야. 다른 나라의 다른 언어들로. 내가 알지 못하는 저 선생님 저기 영어를 잘 못해요. 불어를 못해요. 그런데 내가 막 불어를 하고 독일어를 하고 막 중국어를 하고 막 이러는 거야. 각 사람들이 각기 다른 언어로. 그러니까 그곳에 다른 사람들이 이들을 구경하고 있다가 이 사람들 뭐 하는 거야? 왜 우리나라 사람도 아닌데 왜 내 나라 말을 하지? 이상해. 막 그리고 주변에 구경하던 사람들이 막 그랬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어떤 사람들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지금 술에 취했나 보다. 술에 취해서 술주정하나? 엄청 말을 막 그냥 마음대로 막 이렇게 지어내나? 막 이렇게 하니까 베드로가 얘기했습니다. 아니, 우리는 술 취한 게 아니라 우리가 왜 이렇게 할 수 있는지 너희에게 알게 할 테니 내 말을 잘 들어! 하면서 복음을 그 자리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을 받은 그 자리에서 그 사람들한테 막 그 모여있는 사람들한테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막 전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막 전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내 영을 말세의 때에 너희에게 부어주리니 젊은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예언할 것이요. 여기서 예언이라는 것이 우리가 막 정치듯이 너 어디 가다가 넘어질 거야. 너 물 조심해. 막 이런 예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말세 때 하나님께 우리가 똑같이 부활해서 하늘로 올려진다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앞으로 되어질 우리의 약속의 말씀들을 예언한다고 해요.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막 예언하고 젊은이들이 환상을 막 보고 여러분 환상을 막 보는데 환상하고 꿈하고 다른 게 뭐죠? 환상하고 꿈을 다른 게 뭐예요? 간단하게 꿈은 잠잘 때 꾸는 게 꿈이고 환상은 내가 자주 자는 것도 아닌데 환상이 보이는 거. 기도 중에 어떤 환상이 막 뚜렷하게 보여지는 그런 거를 우리가 환상이라고 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 중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중에 하나님이 보내주신 환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늙은이들, 우리 어르신들이 꿈을 꿉니다. 그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그 평안한 천국을 꿈을 꾸는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마치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말씀을 막 베드로가 전했더니 그 자리에 있던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고 세례가 저번 주에 뭐라 그랬어요, 선생님이? 세례라는 게 죄악된 내 모습이 죽고 물속에 내가 죽고 다시 나는 새로운 사람으로 나오는 게 새로 태어나는 게 세례라고 했잖아요. 나 다시 주님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날래요. 그렇게 다짐하면서 사람들이 다 세례를 받은 거예요.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얼마나 된다고? 오순절에 성령 강림해서 말씀을 막 전했더니 몇 명이나 신도의 수가 늘었대?
3천이나 늘었대요. 글쎄, 3천이나. 그 자리에 있던 3천 명의 사람들이 그렇게 주님을 믿게 됐습니다. 자, 그들이 이제 그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며, 우리처럼 이렇게 교제하고 서로 떡을 떼고 나누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자,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해서 그렇게 떡을 떼고 기쁜 마음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그랬더니 죽기에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하니라. 이렇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시작으로 초대교회가 시작이 된 거예요. 우리의 지금 이 교회의 모습이 이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듣고 같이 식사도 하고 막 이랬잖아요. 근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같이 식사하는 게 금지돼서 못하지만 이렇게 성도들 간에 교제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교제하면서 떡을 떼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지금 온 백성에게, 믿는 자들뿐만이 아니라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고 얘기를 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구제해요. 구제하고 그들을 돕고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을 배려하고 위로하고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믿는 자가 아닌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초대교회의 시작하고 이렇게 막 부흥이 됐던 거예요. 자, 이렇게 오순절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주님의 복음의 일꾼으로 이렇게 막 거듭나서 막 말씀을 전했잖아요. 여러분 모두에게 똑같은 일이 지금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그 시절에만 있을까요? 지금도 예수님의 그런 치유 능력과 예수님의 그런 능력을 행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주변에서 우리가 흔히 못 보니까 없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복음의 일꾼으로서 주님을 전하는 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복음의 일꾼답게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우리를 점검하는 시간 갖기를 원해요. 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 없을까요? 선생님? 안 계세요? 어디 가셨어요?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엘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이를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구에 이르러 바예수라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천국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도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이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네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이렇게 말씀이 오늘 말씀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저번 주에 이 사울이 회심하는 장면을 우리가 저번 주에 배웠잖아요. 사울이 회심하기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사울이 그렇게 악독한 사람이었잖아.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근데 어떻게 회심을 하게 되는지 그 이전의 일인데요. 자,
보면은 이렇게 됐어요. 아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받고 제자의 수가 막 3,000에 시작해서 막 더했다고 얘기되어 있잖아. 제자의 수가 더했다고. 그래서 이 사도들이 이 많은 신도들을 다 감당을 못해서 말씀 전하는 일, 그 일에 집중하기보다 막 나가서 구제하고 교회 행정이나 재정 이런 것들을 운영하고 이러는 데 너무 바빠갖고 말씀 전하는 일에 힘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곱 집사를, 우리가 집사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집사는 아니고요. 우리 지금처럼 우리의 집사라는 직분은 아니었어요. 네, 이제 흔히 우리가 표현하기 좋아서 일곱 집사라고 표현을 하는데 지도자, 그 시대에 지도자를 더 뽑았다고 해요. 사도 밑에서 이들을 관리하고 구제하고 그리고 같이 교회 일을 돌볼 그 일곱 사람을 지도자를 뽑았는데요. 어떤 사람들을 뽑았냐면 지금 어떤 사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사람을 일곱을 택하라. 그러면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말씀과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듣는 사람들이 다 이 말을 기뻐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믿음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 일곱을 뽑는데 일곱 사람의 이름이 있습니다. 다 외우기 힘들어요. 안 해보셔도 돼요. 자, 스데반과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니골라. 선생님도 일곱 사람 이름 다 못 외우고 두 사람밖에. 자, 이렇게 일곱 사람을 뽑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교회의 행정이나 이런 것들 구제하는 일들을 하고요. 그 다음에 사도들은 이제 말씀에 전념하는 거죠. 자, 이렇게 일곱 사람을 뽑았는데 이 사람들은 다 헬라파 유대인들이었어요. 헬라파 유대인들? 이건 또 뭐야? 히브리파 유대인. 자, 우리가 정통 유대인들을 우리가 히브리파 유대인들이고 이 헬라파는 그때 막 이 유대가 바벨론에 멸망을 해갖고 막 포로로 끌려가고 이러면서 그 사람들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그 사람들의 그 헬라어를 쓰는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살다 보니까 그 사람들처럼 이제 돼버린 유대인들을 헬라파 유대인들이라고 해서 이 히브리파 정통 유대인들은 이 사람들을 좀 무시했어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이 일곱 지도자를 다 헬라파 유대인을 뽑습니다. 그들의 정통 유대인들. 왜 그러냐면 이때 헬라파 유대인들이 수적으로 적다 보니까 좀 많이 구제해서 소외되고 그래서 불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 오히려 더 소수민족에게 이렇게 어떤 간표를 씌워주는 것처럼 그들을 배려하기 위해서 헬라파 유대인들을 뽑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그들에게 기도하고 안수해서 그렇게 지도자로 뽑히는 거죠. 이렇게 일곱 지도자가 자기의 각자 위치에서 자기의 받은 그 직분에 충실을 하다 보니까 이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욱 심이 많아지고 제사장들까지 그 도에 복종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까 우리가 1장 8절에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제일 첫 번째, 예루살렘에 이렇게 제자의 수가 막 늘어나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지금 예루살렘에 이렇게 부흥이 일어나고요. 자, 두 번째, 자, 이 스데반이라는 아까 일곱 지도자 중에 이 스데반이라는 사람은 특출나게 또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서 큰 기사와 표적을 행했다고 얘기했어요. 민간에. 예수님처럼 큰 기사와 표적을 이 스데반 집사님이 행하는 거야, 이 지도자가. 그래서 그가 어디에 나가서 막 말씀도 전하고 하는데 그 지혜와 성령으로 이 말함을 이들을 핍박하는 그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그 사람들이 이를 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스데반을. 그래서 어떻게 하겠어요? 시기 질투가 나니까 어떻게 하겠어? 예수님을 죽인 것처럼 죽이고 싶겠죠? 그러니까 거짓 증인들을 세워갖고 이 사람을 재판에 회부하는 거예요. 공회에. 그때 당시에는 공회였는데 그 공회에 이 스데반을 회부합니다. 그래서 이 스데반이 그 재판 중에 그 사람들한테 막 얘기를 할 하나님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막 얘기를 하는데 그때 성령이 충만하여서 그 공회 가운데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보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지금 스데반이 보는 거야. 우리가 하늘을 우러러보면 하늘밖에 안 보이는데 그 하나님과 그 우편에 계신 예수님까지 볼 만큼 이 사람은 성령이 충만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이 예수님의 그 우편에 계신 것을 내가 지금 보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 제사장들이 그거를 예뻐하기
있어요. 그러니까 막 이 사람을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돌로 쳐서 결국 이 사람을 죽입니다. 이 스데반을 죽이는데요. 이 스데반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길을 걸었던 예수님의 제자, 12제자는 아니었지만 예수님의 우리와 같은 예수님의 성도, 신도 중에 가장 첫 순교를 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돌에 맞아서 죽는데, 자, 여기에 누가 등장해요? 우리가 저번 주에 배웠던 사울이 등장합니다. 이렇게 사울이 등장하는 거예요. 자,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이 돌을 치는 막 사람들이 막 옷이 걸리적거리니까 옷을 벗어갖고 사울이라는 청년의 그 앞에다가 옷을 다 갖다 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옷을 맡을 만큼 이 사람은 그런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자리에 잘 앞장섰던 사람, 뒤에서 이렇게 지도자 같이 서 있으니까 그 사람 앞에 막 옷을 갖다 놓고 돌을 쳐서 결국 스데반을 죽이는 일이 발생을 하죠. 자, 이렇게 스데반이 죽으면서도 워낙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면서 하셨던 말씀을 그대로 합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시고, 돌리지 말아달라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이 말씀을 똑같이 하셨거든요.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이 말씀을 똑같이 하고, 잔이라. 여러분, 죽었다가 아니고 잔이라. 우리는 우리 육체는 진짜 썩어서 흙으로 돌아갈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죽었다고 표현하지 않고요. 잔이라. 나 자는 거야. 육체는 자고 그의 영혼은 하나님께 올라가는 거죠. 네, 여러분, 이걸 보고 우리가 생각할 게 있어요. 정말 육체의 죽음은 우리의 끝이 아닙니다. 우리의 육체는 정말 너무 보잘것없고 한계에 부딪히는 그런 육체일 수밖에 없어요. 네, 선생님이 몇 주 전에 한번 교회를 주일날 못 나왔던 적이 있었어요. 갑자기 새벽부터 막 열이 나기 시작하면서 막 몸을 어떻게 할지를 모르고 온몸이 막 떨리고 저리고 아프고 막 이런데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아침에 겨우 막 기가 식혀해갖고 막 머리도 못 감고 세수만 겨우 하고 교회를 오려고 했는데 열이 너무 높아서 이 상태로 오면 교회에 민폐잖아요. 혹시 코로나면 어떡해. 그래갖고 교회를 못 오고 그냥 집에서 있는데 그때 정말 선생님이 뼈저리게 느꼈어요. 내가 내 몸 하나도 이렇게 어떻게 할 수 없구나. 나는 정말 일어나서 막 머리도 감고 예쁘게 하고 교회 가고 싶은데 또 내 몸 하나도 어떻게 추스리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은 연약한 존재야. 내 몸 하나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람. 이게 사람인데 사람이 나를 믿고 사람이 부모를 믿고 누구를 믿고 이 세상을 살아가겠어요, 여러분. 그때 정말 뼈저리게 느꼈어요. 내가 이렇게 연약하고 제한된 사람이구나. 유한한 사람이구나. 그때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육체는 정말 보잘것없고요. 우리가 이 육체의 끝을 떠나서 하나님께 올라갔을 때 그 영원함을 우리가 바라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그날에 그 스데반이 그렇게 죽고 난 다음에 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박해가 시작됐어요. 그래서 이 박해로 인해서 모든 그 유대인들이 어떻게 됐다고 그래요? 지금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 1장 8절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스데반이 죽은 게 우리 기독교 역사의 실패인가요? 우리는 실패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박해로 인해서 사도들이 지금 이곳에서는 교회를 핍박하고 말씀을 못 전하게 하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전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치, 재훈아? 그래서 그들이 지금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핍박이, 이 순교가 우리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실패였을까요, 예진아? 아니지. 이걸 보면 알 수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생각으로는 좌절하고 실망하고 정말 슬픈 일일지 몰라도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뜻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더 큰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순교도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우리는 이걸 절대 실패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거는 이제 슬픈 일이 아니고 하나님과 더 일찍 만나서 더 평안을 누리는 어쩌면 더 축복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순교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일지 모르지만 진짜 순교는 축복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죽음이라는 걸 너무 두렵게 생각 안 해도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이 말씀이 이제 전해지기 시작하는데 이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자, 이렇게 해서 말씀이 전해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지금 두 번째
그 7 지도자 중에 두 번째 사람이 등장합니다. 빌립. 자, 7사람의 이름을 다 못 외워도 스테반하고 빌립은 외워야 되겠죠. 자, 이 빌립이 사마리아에 아까 세 번째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자, 세 번째 사마리아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바로 이 빌립이에요. 자,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 백성에게 전파하니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빌립의 말을 듣고 그들이 그 행하는 표적도 보고 자, 표적을 봤다고 얘기해요. 그럼 빌립도 똑같이 예수님이 하셨던 그 권능, 그 표적을 똑같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그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믿는 거죠.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는 말을 듣고 주님을 따랐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사마리아까지 말씀이 전해져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저번 주에 사도 바울이, 사울이, 회심하는 장면을 우리가 저번 주 배웠습니다. 다메섹에서 호련한 빛이 비쳐서 사울을 비춰서 그때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회심하는 일이 발생을 했죠. 그래서 이 회심을 하고 즉시로 바울이 바로 즉시로 각 회당에 가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고 우리가 저번 주에 여기까지 배웠죠. 그랬더니 회심해서 회심. 여러분 회심이 뭐예요? 회심이 뭘까요? 돌이킬 회, 마음 심자예요. 자, 회심, 회개, 마음을 돌이켜서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 돌이킨 거예요. 잘못된 길에서 바른 길로 돌이키는 거, 이거를 바로 회심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거듭남, 중생, 여러 가지 말로 표현하는데 그 모든 것이 바로 이 말입니다. 회심, 회개해서 우리가 중생, 거듭나고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다메섹에서 우리가 저번 주에 이렇게 회심한 것까지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이래서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했어요. 예수님을 막 핍박하던 사람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셔! 막 이거 하니까 그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막 당혹했잖아요. 자,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을, 민건이를, 우리 개진이를, 우리 수민이를, 재훈이를 바로 하나님의 사람, 그 비전을 주시는 사람으로 세우시는데 여러분에게 비전을 주시는 이유는 바로 한 가지예요. 어떤 걸로 사용하시기 위해? 복음의 일꾼으로.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하는 우리를 위해 우리의 죄를 대신하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그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비전을 주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비전을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할 때 나 같은 사람한테 나한테 나같이 아무것도 없는 나 같은 사람한테도 하나님이 비전을 주실까?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사울이라는 사람은 정말 더 잔악무도한 사람이었어요.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게 쉬운가요? 그렇지 않아요. 암만 내 신념이 확실하고 이게 바른 신념일지라도 이 신념에 의해서 다른 사람들을 죽이는 거는 쉽지 않았어요. 근데 그만큼 사도 바울은 열심이었지만 그렇게 그는 정말 잔악무도한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까지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가셔서 만나셔서 그를 변화시키시는데 여러분들은 왜 안 그러시겠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사랑하셔서 만나주십니다. 그래서 복음의 일꾼으로 사용하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저번 주에 그런 말씀을 하셨죠. 이 사람은 우리 민건이는 내 이름을 다른 이방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내가 택한 그릇이라. 우리 현빈이는 예수님께서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에게. 아시겠죠? 승규야, 승규도 택했어. 우리 안식이도 물론 택했죠. 여러분. 안식이도 택했어요. 자,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그 흩어진 사람들이 지금 이제 사마리아뿐만 아니라 그 사마리아 더 위에 있는 세계, 그 유대인에게 뿐만이 아니라 지금 어디까지 갔냐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렀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처음에는 자기들은 유대인들은 그 흩어진 사람 중에서도 유대인 사람들에게만 그 말씀을 전했는데 지금은 이제 헬라인에게도. 유대인하고 헬라인의 차이점이 뭐예요?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유대인은 정통
그 이스라엘, 유대에 있던 그 사람들을 유대인이라고 얘기하고요. 자, 그 외에 헬라인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우리 북이스라엘 있잖아. 둘이 분단이 됐잖아. 유대하고 북이스라엘로 분단이 됐을 때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먼저 멸망이 돼요. 그래서 아수르에 막 포로로 끌려가고 그래서 그들하고 같이 동화되고 그리고 그 아수르 사람들이 북이스라엘로 와서 있고 살고 이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막 혼혈이 된 거예요. 혼혈.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되게 민족성을 강조하잖아요. 그래서 다문화 사람들 조금 우리가 잘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러는 잘못을 우리가 범하기도 했었어요. 처음에는. 근데 우리는 똑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똑같은 자녀예요. 근데 이 사람들도 똑같아요. 처음에는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하나님께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그 마음을 버리고 헬라인에게도 말씀이 전해졌습니다. 근데 이 헬라인에게 말이 전해질 때 보시면 여러분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주의 손이 그 헬라인에게도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더라. 헬라인들도 우리도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우리도 이방인이에요. 우리 한국 사람들도 미국 사람들도 영국 사람들도 다 이방인입니다. 그 유대 사람 말고는 다 이방인이에요. 그들이 볼 때는. 근데 주님께서는 우리도 똑같은 자녀로 삼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이렇게 주께 돌아오는데 자 이때 이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이 헬라인 안디오게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생겨나고 있다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나바라는 사람을 안디오게 지금 파송합니다. 안디오게 보냈대. 보냈다는 게 뭐야? 안디오게 지금 네가 가서 주님 말씀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해라. 그리고 안디오게 보냈는데 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착한 사람이래요. 바나바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 바나바라는 이 사람의 이름의 뜻이 위로의 아들이에요. 위로의 아들. 정말 착한 사람이라는 그 말이 무색하지 않게 이 사람은 다니면서 아프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돕는 위로의 아들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바나바가 이 안디옥에 파송을 왔는데 이 바나바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정통 유대인이에요. 정통 유대인. 레이지파. 정통 유대인이야. 그러니까 지금 이 안디옥은 어디? 이방? 이방이잖아. 그러면 이방 사람들하고 하나로 호흡하기가 쉬울까요? 여러분? 유대 사람이 우리 이렇게 이방 사람들하고 호흡하기가 쉬울까? 우리가 미국 사람들하고 하나 되기 쉬워요? 쉽지 않잖아. 그래서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지금 누구를 찾으러? 사울을 찾으러.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죠, 저번에? 이중국적을 가진 사람이었잖아. 로마의 국적까지 가진 사람. 이 헬라말에 능통한 사람인 거예요, 이 바울은. 그래서 이 사울을 찾으러 이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가서 그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안디옥에. 그래서 지금 1년간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큰 무리를 가르쳤고 이 안디옥에서 큰 무리를 가르쳤어요. 이 바나바가 초대해 개척 목사님으로 가갖고 그 다음에 이 사울을 또 포섭해갖고 둘이서 공동 목회를 해갖고 지금 이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큰 무리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가 비로소 이 사람들을 이방인이잖아. 이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을 얻게 됐어요, 여러분. 이 정말 너무나 거룩하고 귀한 호칭.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잖아. 그 호칭을 이 안디옥에서부터 이 호칭이 시작된 거예요. 바로 안디옥 교회. 그렇죠?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이 처음 받게 된 교회가 어디라고? 안디옥 교회. 이 안디옥 교회에서 그런 호칭을 받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 아까 들었던 첫 말씀이 여기서 시작되는 건데요. 이 안디옥 교회에 지금 바나바와 사울 외에도 지금 시몬, 루기오, 마나엔 이렇게 세 사람이 더 있었어요. 너무 제자들이 많아지니까 성도의 수가 많아지니까 계속 그 지도자를 더 뽑아갖고 5사람이 공동 목회를 했던 거예요. 이 안디옥 교회는. 그래서 이렇게 5사람이 목회를 하는 중에 그들이 주를 섬겨 금식하면서 기도할 때에 지금 성령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계시하시는 거예요, 이들에게 이르시되 지금 뭐래요?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따로 세워서 이 5사람 중에 2사람을 따로 세워서
지금 이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래요. 어딘가 다른 곳으로 보내래요. 파송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바나바와 사울이 지금 이 5사람 중에서 어떤 존재예요? 자,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에요? 안동교회에. 안동교회를 세운 개척한 초대 목사님이시잖아요. 목사님. 그리고 사울을 두 번째로 데리고 온 목사님. 그리고 나머지는 추후에 뽑은 목사님들이야. 그런데 지금 누구를 보내래요, 여러분? 이해가 돼요? 자, 우리 교회로 따지면은 우리 박희상 목사님, 그 외에 우리 부장 선생님, 그 다음에 주일학교 선생님도 계시고 저도 있고 사모님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이 중에서 지금 선교사로 파송을 하는데 누구를 파송하래? 박희상 목사님을 파송하래. 그 두 번째 사람도 이렇게 해서 사모님이나 뭐 저나 이렇게 파송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좋은 것, 우리가 좋은 것 갖고 안 좋은 거 남한테 보내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다 쓰고 남는 거 보내는 게 아니고, 우리한테 가장 소중하고 좋은 것으로 보내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일꾼으로. 그렇죠. 그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자, 그렇게 해서 지금 말도 안 되는 명령을 성령님께서 하십니다. 박희성 목사님을 보내라. 이런데 우리 이 성령님의 음성에 우리 같으면 순종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순종해야 합니다. 자, 우리가 성령님께서 우리가 정말 순종할 수 없는 이런 음성을 주실 때 우리가 순종이야. 북으로, 그러니까 지금의 아마 시리아, 터키 쪽, 이쪽 그 위쪽이에요. 소아시아 쪽, 아시아 쪽인데 그쪽으로 지금 가는 거예요. 성령님의 음성에 따라서. 그래서 산란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지금 회당에서 막 전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렇게 해서 땅끝까지 지금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방 교회에서 다시 이방 교회로 예루살렘 교회가 아닌 이방 교회에서 또 이방 교회로 선교사를 파송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땅끝까지 주님의 복음이 전해집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유대인의 거짓 선지자를 바보라는 섬에 이르렀을 때 만나게 됩니다. 이 마술사를 만나는데 지금 총독, 이 섬에 지금 총독 서기오 바울이라는, 바울하고 이름이 똑같은데 이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이 지금 함께 있는 이 마술사인데, 그가 지금 이 서기오 바울이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해서 이들을 부른 거예요. 그는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고 싶어서, 알고자 하는 그 갈급함으로 바울과 이 바나바를 불러서 말씀을 듣고자 했는데, 지금 뭐래? 이 마술사 엘루마라는 사람이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자꾸 방해를 하는 거야. 막 방해하고, 저 사람들 거짓 선지자예요 막 이러면서 못 믿게 그렇게 방해를 막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그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자,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여서 지금 얘기합니다. 그 마술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뭐라고 그래요? 이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여, 마귀의 자식아,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이러면서 그에게 경고를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주의 손이 너의 위에 있으니 이제 네가 맹인이 돼서 보지 못하게 되리라. 해를 보지 못하게 되리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쳐서 그가 보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방해하고 가로막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하지 않으세요. 우리 주변에도 혹시 이런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언제까지나 하나님께서 그를 두고 보진 않으시거든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지 못할지언정 막는 자가 돼서는 안 돼요. 그럼 꼭 하나님의 벌이 임하십니다. 자, 그래서 이에 총독이, 그가 마술사가 눈이 먼 것을 보고, 정말 하나님이 계신 분이구나,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능력이 있는 분이구나, 그러면서 주의 가르침을 놀랍게 여겼다고, 그래서 주님을 믿게 됩니다. 그래서 이곳까지, 이 살라미에 있는 바보섬이라는 총독까지도 주님을 믿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사도행전은 그렇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도들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말씀이에요. 바로 12사도뿐만이 아니라 세워진 7집사, 그것도 파송된 그 외에 뽑힌 지도자들, 그리고 그것을 믿는 그 성도들은 바로 우리 모두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이렇게 파송받은
주님의 자녀들이거든요. 그 자녀들인데 지금 계속 사울 바울 나와서 여러분 헷갈리시죠? 자, 사울과 바울을 정리해 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계속 사울이라고 얘기했던 이 사울을 유대인이 히브리식 발음으로 했을 때 사울이 되는 거예요. 이 사울의 이름을 바꾼 게 아니고요. 사울은 히브리식 발음이 사울이고, 이 사울이 이중국적을 가졌다고 그랬잖아요. 로마는 헬라어를 사용했어요. 헬라식 발음이 바로 바울이에요. 바울. 근데 이 바울의 뜻은 작은 자, 파울로스, 작은 자라는 뜻입니다. 근데 사울이라는 뜻은 우리가 이제 혹시 이렇게 옛날에 우리가 저때 이스라엘 왕을 배웠지만 사울이라는 왕을 배워갖고 이 사울이 왕이 다른 사람보다 머리 하나가 더 컸잖아. 그래서 되게 큰 사람이라는 인식이 있어서 큰 자 뭐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요. 정식 뜻은 강구하다입니다. 강구하다. 강구하다는 뜻이에요. 그 사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가기 위해서 이방인 발음을 쓰는 거예요. 이름을. 그래서 바울이라고 부르게 된 거예요. 히브리 사람들은 사울이라고 얘기하지만 이방인들의 발음에 맞춰서 바울이라고 얘기를 하게 된 거죠. 이방인의 사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바울이 했던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자,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얻고자 함이 뭐예요? 구원하고자 함이요. 그리고 내가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가 아니지만 율법 아래에 있는 자처럼 행동하는 이유는 율법에 있는 그 사람들도 얻고자 함이라, 그들 또한 구원하고자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군가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어떤 모습을 조금 바꿔가면서까지 그 전도의 열의를 이렇게 했던 바울을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그런 모습이 좀 필요해요. 그쵸? 얘가 다가가기 위해서 얘는 막 노래도 잘하고 노래하는 걸 좋아해. 그럼 난 얘랑 구원하기 위해서 같이 막 노래방도 가주고, 그치? 얘는 공부 잘하는 애야. 공부 잘하는 애를 전도하기 위해서 나도 열심히 같이 공부하자. 이렇게 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쵸? 여러분, 복음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 그런 부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8월 마지막에 우리가 이 퀴즈 대회도 하고, 도전 골드벨 퀴즈도 하고, 이렇게 여러분 인증사, 말씀을 공과 시간이나 아니면 이렇게 말씀, 여기서 찍기도 그렇죠? 어쨌든 공과 시간이나 그럴 때 인증사실 찍어오고, 개인 SNS에 올리고, 그런 거를 우리에게 보여줬을 때, 그거에 대해서 시상을 하겠습니다. 자, 우리 찬양 반주해주세요. 자, 우리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파송의 노래, 지금까지 모든 복음의 일꾼들로서 파송받았던 사람들이 세상에 막 주님을 전했잖아요. 우리도 이들처럼 주님의 파송된 일꾼으로서 이 성실히 감당하길 원하는 마음으로 찬양 함께 할게요. 너의 가는 길에.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 있으라. 평강의 왕 함께 하시니.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니. 주의 강한 손 너를 끄시니.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니.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내리.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나를 복음의 일꾼으로 세우시기 위해 나에게 주신 비전은 무엇일까요? 내가 주님의 그 비전을 알기 원합니다. 그 비전이라는 것이 세상이 말하는 직업, 돈을 벌기 위한 현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한 그 자리가 어디인지 우리가 알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